네, 오늘 이 시간 이 정사기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또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사 기념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구속 역사에 있어 가장 정점을 이루는 극치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그 십자가를 강단을 장식하고 또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물 정도로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는 하나의 도구이자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며 그 의미 또한 이 고난주간 한 주, 정사 기념 예배 하루만 그저 그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는 것에 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철저히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또한도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만 포커스를 맞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또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고난주간이 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동일한 무게의 십자가를 만들어 그것을 지어보는 체험들을 하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달려보는 체험을 하는 이들도 있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언급되고 있는 그 받으셨던 고난을 함께 또 체험해보는 모습들을 그러한 이벤트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감내하고 체험하신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내하신 그 본질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감내하신 고통 또한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경험하셨던 그 고통에 비하면 그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조차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쉽게 잊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다가 1년 내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가 되면 1년 중 이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의 시간이 되면 마치 세상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유난한 감사의 마음들을 표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과 이 정사기념 예배와 부활 감사 주일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마저도 이 고난주간에 그나마 되새겼던 그러한 의미들조차도 점차 희미해져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를 떠올리는 유일한 하루가 아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 담긴 그 의미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의 시간들과 그 외의 6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감사에서 비롯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들이 그리고 참된 겸손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 상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가상칠언, 즉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께서 뱉으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십자가 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가장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될 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남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들을 그 순간 내뱉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뱉으신 7마디의 말씀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고통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내뱉는 말씀이 아닌 큰 의미와 교훈을 담아 마지막에 그 힘을 짜내어 말씀하시는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들, 그 깊이 있는 모든 은혜들을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심 의미들이라도 함께 나누고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작년 정사기념 예배 때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가장 첫 마디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말씀,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라는 간구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물질의 평안함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의 그 실제적인 문제들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첫 마디의 간구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바라시겠지만 그보다 가장 바라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것,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마음껏 그 교제의 특권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또한도 주님에게서와 같이
우리 각자의 죄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비록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을지언정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애통함이 있고, 그에 대한 회개가 있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간구가 있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외에 여러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 범한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그 죄와 멀리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강도는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는 똑같은 자들이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며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에도 믿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누군가는 교회로 발걸음하지 않게 되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편 강도를 향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장소 가운데서 죄를 씻는 기간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택한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언제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낙원 가운데, 천국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충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계명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에 기록된 인간 관계 안에서의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5번째 계명의 말씀이 갖는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마침이자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마침이 되는 계명의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의 말씀의 첫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에서부터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의 온전한 모습들이 촉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어그러지면 그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고 인간 사이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한 사랑과 경외함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나타내 보이신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책임이 우리의 자연적인 책임을 소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는 반드시 다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가 목회를 핑계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자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이 주일과 겹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절에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피해 그 전과 후 그 부모를 찾아뵙는 자식된 도리들을 다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체휼하시는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참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의 그 도축 현장의 모습에서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자신이 친히 준비한 그 제물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각을 뜨며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한 그 선혈이 낭자한 일들을 감당했던 당시와 같이 이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의 그 죄의 참상, 우리의 죄의 더러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의 크기와 비참함이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그 상태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외치는 그 주님의 외침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함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실 정도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신 자신조차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까지 성자 하나님을 외면하셔야지만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의 절규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의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낙심하며 지나치게 근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의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근심할 수 있되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며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감내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는지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이 말씀이라는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한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체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신음 가운데 담긴 그 근심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신음에 담긴 그 고통에 찬 신음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마음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복잡한 마음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둘째 아담으로 성취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겨 주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담고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6번째 말씀으로 이제 승리의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속죄의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의 회복이자 특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왕 같은 권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에 감사하는 자들은 이전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거나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특권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죽음을 맞이해도 천국에 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온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와 같이 삶에서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날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 가상칠언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이웃의 죄 문제, 그리고 원수의 죄 문제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사기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함과 동시에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확신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고륙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즉시 지옥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그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 은혜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매일같이 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을 아는 자들은 그와 같이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몸이 건조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서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깨닫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건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회복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특권적인 은혜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못해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자발적인 신앙의 열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눈 이 7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단지 슬픔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의 매 주일의 예배 시간들마다 그리고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그 뱉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매일의 열심 있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